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참 응답을 받아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실제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든든히 살리고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2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하시고 친히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을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를 일생에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알고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바울팀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내용,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실제로 우리의 생애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참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보좌의 권세로 이 시간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들 싹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참 언약을 붙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찬양 이후에 정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수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옵나이다. 은혜와 능력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힘을 날마다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 화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우리끼리 지금 그냥 자꾸 겉으로 아닌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실은 굉장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복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도 이해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일반 교회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의 목회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의외로 예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복음을 오해하면 오해한 만큼 어디로 빠져야 되냐면 결국은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종교로 계속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 결국은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민한 게 있어요.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없앤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지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겁나게 많이 짓죠.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겁나게 많이 짓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완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나는 그냥 죄의 법을 섬기는 자구나.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육신 자체가 죄의 법을 아예 섬기는구나.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를 어쩌다 보니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나서였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나서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20년 지나서 한 말이라니까요.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봤어요. 로마서 몇 년 돼서 기록했나. 20년 지나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자로 이 육신 가지고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7장 25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비록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저주 멸망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나를 해방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이 죄 아래서 여전히 나는 살아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죄의 법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왜 자꾸 죄를 짓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죄 지어놓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한다 그러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그걸로 조롱한다니까요. 왜요? 배 아프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 이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 짓고 나서 즉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죄 짓고 나면 엄청 찝찝하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게요, 죄를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본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판에 완전하게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놓쳐버리면 딱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마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지 마귀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마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옥,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서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고 마귀 아래에 있고 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살고 있고 내 육신은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하루 세상을 살고 나면 우리는요, 수만 가지 죄악이 나를 덮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느니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또 오해한다니까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 안 돼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기대하죠. 왜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왜요? 저 잘생겼잖아. 왜요? 인격이 훌륭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권력을 갖고 굉장한 스펙을 가졌잖아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아유,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아유,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기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교회 안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외식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아닌 척, 고상한 척, 내 수준은 높은 척.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은 뭐냐? 우리의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신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바꾼 것이지, 운명을 바꾼 것이지 수준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뭔가 나의 수준이 이제는 올라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가요? 전도학교 때? 우리 포럼하면서 얘기했네요. 저는요,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제가 끓이는 라면이 있어요. 딱 그 뿔을 듯 말 듯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아슬아슬한 라면 맛이 있습니다. 그거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그거 먹으면 저희 나이에는 벌써 그거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에 안 좋고 다 하시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고 수준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 입맛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숨어서 먹고 먹다 들켜가지고 또 혼나고 그래놓고 또 자기도 먹고. 예? 그런다니까요. 왜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체질. 수준이요. 암만 대통령이라도요. 라면 좋아했던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라면 끊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우리 수준 그런 줄 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한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쌓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성령 충만 받고서요.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요, 저거 베드로 맞냐? 왜요? 하도 말이 논리적이고 말로 못 이기겠어요. 베드로를. 왜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언제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언제 이깁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 자신을 언제 넘어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내가 모든 문제가 이제 다 끝났겠거니, 이제는 내 병도 끝나고 우리 집 가난도 끝나고, 물론 끝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분명히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됐던 문제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생애는 나그네 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뭐 하면서 가야 되느냐? 영적 전쟁하면서 가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뭐가 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요,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결론 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한다고 자꾸 뭘 그만둬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영적 싸움하고 그 현장 살려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부터 정확하게 놓치지 마세요. 자꾸 죄에 대해서 착각을 하세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나? 이게 무너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무너지려고 자꾸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무너진 나를 사람들 앞에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신분이 높을수록, 내가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리고 저렇게도 가리고. 그러다가 이제 큰 실수가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냐?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면 그럴 수 있겠냐?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태신앙인 렘넌트들이요, 부모님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쩌면 이러겠냐? 우리 부모님이 어쩌면 이러겠냐? 이런 식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요, 엄청나게 시험 들었어요. 제대해서 와보니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쓰셨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그 성도들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어느 쪽이 맞나 고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더라고. 나도 이쪽 편에 서가지고요, 또 뭐 한마디 또 막 거들어보기도 하고 엄청 상처받고요, 시험 들었습니다. 얼마나 저도요, 복음 모르니까 어리석은지. 정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딱 들을 때요, 외식하는 자여 이 말 들을 때 다 찔릴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을 하니까요, 마음에 뭔가 오해되는 찔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만 하면, 속으로는 제대로 안 하고 겉으로만 하면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제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그런 바리새인들이 맨날 바리새인들 예수님 욕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한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속으로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정말로 똑바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속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요,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뭘 못 받았다고요? 구원을 못 받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뭐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성경 들고요. 그걸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누구를 부르면서요? 하나님 부르면서요. 이러니까 사람들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이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 그들이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확실하게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대충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을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 안에서 감사한 만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말을 오해합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화를 잘 구분 못해요. 고난 당하는 거하고 화를 당하는 거하고 겉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는 건 뭐죠? 고난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그리고 세상 자체가 마귀의 나라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 자녀가 너무 틀린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치시는 게, 그게 때로는 시험이고 고난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화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지옥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도문 막히고 복음문 막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것이, 그게 화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특히 뭐 때문에 오해하느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실은 죄 가운데 있죠. 그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불신앙하죠.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폼도 잘 없어요. 우리는 헌금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스스로 찔리는 겁니다. 해방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생명 없는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마귀 자녀인데 누구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인인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백성인데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야, 그럼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할까요? 교리가 그래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교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상, 이게 완전히 사상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는 교리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믿습니다. 왜 이단이 무서운 줄 압니까? 여호와 증인 얘네들 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게 교리예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반듯해도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정확하게 딱 붙잡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교리적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예배, 감사의 예배,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은 신분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우리의 헌신은 생명 있는 자의 헌신, 우리의 헌금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기 위해 드리는 헌금,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11조 하라 했으니 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하고, 아닙니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교리로는요 11조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교리 안에는 뭐가 없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앞에 있는 11조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루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낙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중동 지방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처럼 조그마한 벌레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율법 안에서는 낙타도 그렇고 이런 하루살이도 그렇고 부정한 벌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를 담그고 이러면 그 벌레들이요, 그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그 포도주 안에 막 빠져 죽어요. 근데 그걸 포도주 마신다고 먹다가 삼켜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채를 뜨는 겁니다. 일일이 채를 다 떠가지고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교리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 율법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열심히 지켜서 잘 걸러내는데 더 중한 바, 이 낙타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됩니까? 요 조그마한 거 이런 것은요 최선을 다해 지켜요. 11조 이런 게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11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요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정의라는 말은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외우면서도 누구는 제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저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저건 인간이 아니야. 왜지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니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하고 인간 취급을 아예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굳이 우리 유대계 안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뭐 시켜야 돼요? 일단 율법적으로 외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들어와서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 주셨는데 이것들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걸 11조는 하루살이라 그랬어요. 낙타는 뭐라고요? 긍휼, 정의, 믿음 이거는요 낙타라고 표현했어요. 하루살이를 몇 마리쯤 모으면 낙타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뽑아라. 티끌을 몇 개 모으면 들보가 될까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놓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요 점점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죄에 날마다 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씻었다 이런 찬양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 개념이 뭐죠? 빚을 갚는 개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이거는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깨끗해요. 찝찝해도 법으로 죄인이 아니면 무죄면 무죄예요. 근데 내가 무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요? 대가를 치른 무죄이기 때문에. 내가 안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직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시고 그 법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능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위치가 중요하다. 복음화. 그렇죠? RCA 첫 강 메시지에 복음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의 위치부터 정확하게 찾아라. 내 위치는요 죄 아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힘이 없습니다.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을 누려라. 이제는 나의 여정은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그게요 복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스스로 문제만 오면 내가 화를 당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조금 사건만이라면 내가 화를 당한 거 아니야? 또 오해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또 감춰야 돼요. 외식하고. 그럼 점점 어디로 해서 멀어집니까? 겉은 뭔가 뭐 해나가는데 실제로는 나의 삶이요 하루살이는 제대로 하는데 뭐를 놓쳐버려요? 낙타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긍휼, 참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딱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는데 모든 걸 거의 완벽하게 하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만 제대로 딱 들어가면 굉장한 인물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화룡점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용을 쫙 그려놨는데 한 가지가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딱 그렸더니 눈을 왜 안 그렸냐 그랬더니 눈 그리면 안 된다고. 눈 그리면 어떻게 큰일 난다고. 눈을 그렸어요. 그렸더니 눈에다가 점을 딱 눈동자를 그렸더니 이 용이 날아가 버렸어요. 살아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화룡점정입니다.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복음 제대로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세계 복음할 민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결단하는 그 자체가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저렇게 대단한 인물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복음 없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구나. 망할 인생이구나. 저기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저들은 화를 당하니까 저들이 화를 당하지 않냐도록 거기에 뭘 심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심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가져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부인들은 남편 칭찬해 주세요. 당신 대단하다. 정말 칭찬해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특히. 정말로 칭찬해 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수고 많다.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런데 안타깝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오늘 말씀처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힘 떨어지면 그때는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일에 여러분 평소에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생명 있는 자의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장 살리는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빨리 우리는 외식과 불신앙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외식과 불신앙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체 체질이 애굽 체질이 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아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계속 불신앙했어요. 왜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렵고 현장이 어렵고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한 거예요.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도 없는 주제에 되는 척한 거하고 그거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복음 기준으로 복음 알고 있는 자는 외식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기왕 할 거 불신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훨씬 나아요. 외식보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생명부터 받아놓고 천국부터 따놓고 아멘? 아니 그래야 안 망해요. 우리 자녀가 불신앙하더라도 예수 생명 들어갔으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척하고 지금 랩런트들이요, 하도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사모를 안 하냐, 기도 수첩 왜 안 하냐, 하도 그러니까 애들이 생명도 없이 외식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복음 정확하게 알고 심어야 돼요. 복음 생명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냐 고민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래야지. 그런 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복음 제대로 못 붙잡아가지고 아직 잘 못 누려가지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외식하고는 다른 거죠. 빨리 정체성 회복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의 수준, 나의 상태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 같습니까? 이게요 너무 이게 막 엉겨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 드시죠? 아, 양심이 있지. 아니라니까요. 의인입니다. 아멘. 마귀 자녀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부터 회복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우리는 무너졌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는 정말로 혹시 죄악의 한복판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참 해방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이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감추는 자,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되게 하시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도 간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한 자로 보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정말로 복음으로 이제는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정말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하는 세상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악에 빠져있는 저 세상 보면서 탄식하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저 현장에 이제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내 자신이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나의 신분 성령 충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외식하는 헌신이 아니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헌신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생명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려며 이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지옥의 배경 속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이제는 그 현장을 긍휼히 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전도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준, 한지성 두 랩넌트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능을 드립니다. 수능을 치릅니다.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수능을 보는 우리 모든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랩넌트 두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노하늘, 노바다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1회 세계 RTS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덕평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어져서 대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계 비전교회 거기에서 이제 치러지는데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